시간은 창세기 5장입니다.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금요일 7시에 우리가 교육관에 모여서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한 장씩 하고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5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창세기 5장에 앞서서 또 광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자, 우리가 3월 5일 날 처치 커밍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씩 그 마음에 품고 다 전도해서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예수 안 믿는 자녀를 그 교회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고, 가장 큰 효도는 뭐냐? 부모님을 초청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3월 5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좀 접촉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의 한 2배 정도는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아침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 번 일회용으로 교회에 왔다 가는 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심령 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물론 목사가 설교 잘하지요. 근데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일회용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중직자들이 이 3월 5일 행사를 위하여 정말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의 자녀들이나 또 부모, 형제, 또 이웃 친구에게 이렇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전달을 하는 거예요. 3월 5일을 한번 와서 예배 드리자.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서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이 심어질 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들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초청하는 일,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나머지 모든 일은 성령께서 감당해야 될 일인데, 우리 예배당이 알다시피 너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을 하기가 또 이제 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세팅을 할 때도 우리가 좀 준비하려고 하고, 또 우리 귀중한 목사님이 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또 목사님이 와서 또 우리 헌금 시간에 연보하는 시간에 또 우리 특성단 또 두고 해주겠다 하고, 또 남전도회 이번에 다 양복으로 준비해서 남전도회 특성하는 시간이니까 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일날 원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준비할 상황들을 회장님들에게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내 부모, 또 죽어가는 내 자식, 죽어가는 내 친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 없이 이거 행사를 치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믿음의 중직자들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5장인데요. 창세기 5장은 이제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 주제가 뭐냐면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 이제 계보가 나오는 거죠. 계보가 나오는 거고, 주제 구절은 24절입니다. 24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24절에 별표를 치시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평균 연령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은 평균 나이가 912세예요. 912세. 평균 나이가 912세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365년만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재수대가리 없는 놈, 넘들은 900살 넘게까지 사는데 어떻게 너는 밤 3분의 1밖에 못 살고 비명 행세했단 말이냐. 하나님께 들려간 줄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객사한 줄 알아요. 시체도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비명 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 보잘것없는 모습,
불쌍한 모습. 정말로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으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으면 저렇게 큰 형벌을 받을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쭈쭈쭈 했단 말이죠.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365년밖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냐 하면, 아이고 비명 행사하는 자. 여러분, 또 아벨을 우리가 미리 다 공부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창세기 4장 이야기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성을 쌓을 뿐 아니라 축산업의 대표가 돼서 뻥뻥 떵떵거리고 살아요. 또 철기 문명, 또 철을 잘 사용해서 군사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도 아주 능했단 말이죠. 또 음악과 악기에 아주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벨이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가인이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가인이 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인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권속들이 볼 때는 가인은 저주받은 인생, 아벨은 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언도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주일예배도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참으로 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영상을 다 듣고 있는데 TV에다가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연결해서 이 말씀을 듣는데요. 그러면서 야, 구원은 공짜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언젠가 지금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스튜디오를 하나 얻어가지고 좀 보사 처리도 하고 뭐 전등도 좀 이렇게 잘 달고 음향 시설도 좀 하고 그렇게 갖춰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잠언부터 찍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안경을 올려서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눈을 자꾸 안경을 올리다 보니까 이 가구도 안 나오고 눈도 피곤하고 안 되겠다. 그냥 형편 닿는 대로 열심히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을 온전히 촬영해서 찍어 놓자. 그렇다면 혹시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환경과 여건은 안 좋지만 이렇게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잘 아시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방법은요 그거예요. 일반 금요 성경 공부나 또 아침 잠언 같은 경우는 또 뭐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주일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구원은 인간 편에서 공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자랑하자. 뭐 이런 설교, 주일 설교를 공유해서 그분들에게 듣게 하는 거, 그것이 전도의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5장 1절 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자,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아담의 계보,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먼저 아담의 계보를 쭉 적어 놓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는 6장, 7장, 8장에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아담부터 인간을 창조해 놓았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담의 계보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진노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창세기 6장부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5장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자, 3절 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130살에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4절에 볼까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어. 그러니까 총 몇 살까지 살았어요? 5절에 그는 930살을 살고 죽었다. 930살. 아담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쫓겨가서 유리하는 자가 되면 누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아니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왜 나를 죽이냐고 하니까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기록을 한 그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130살에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130살에 셋을 낳았는데 800년 동안 더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겠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보면 또 셋이 또 아기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속사적으로 가인과 아벨 이렇게 부속사적으로 필요한 인물들만 설정해서 낳지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인구가 많이 출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를 설명하는 책이지 우리가 뭐 인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아담의 계보는요. 우리가 이제 5절, 6절, 7절 조금 아담, 셋, 에노스 쭉 나오는데 아담의 계보는 다 죽은 계보로 나타나요. 6절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나. 왜 죽었더라는 역사로 나오냐? 그러면 옆에다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자, 우리는 아담의 계보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떻게 된다? 다 살아난다는 걸 대조해서 보게 해주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은 다 죽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후보는 영원토록 영생한다. 이걸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전부 낳고로 나오죠. 죽고가 없어. 왜 그러는 거 설명할까요? 아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무슨 자?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자라? 너희는 낳고 산 자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까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절 5절 이렇게 3절 5절 또 6절 16절에 보면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한번 잠깐 이렇게 살펴볼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러분 유다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누구 사이에서? 다말은요 유다의 그 며느리란 말이에요. 며느리.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행음을 해서 누구를 낳냐? 베레스를 낳아요. 이 베레스의 후손으로 누가 되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족보가 어쳤네 뭐죠 어쳤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멍멍이 족보예요. 세상 이런 족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약간 좀 감추는 게 있잖아요. 매국노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살짝 바꾸는데 성경은 바꾸지를 않아요. 맞다. 유다가 시아버지 다말과 행음해서 누구를 낳았냐? 베레스 예수님의 조상을 낳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5절도 볼까요? 쭉 나코를 설명하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그럼 라합은 어떤 인간이냐 하면 자 정탐꾼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누가요? 라합이. 그러면 그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매국노의 매국노. 그 나라에서 볼 때는. 왜요?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은 여자라 보면 된단 말이에요. 매국노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중근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안중근 열사예요. 근데 안중근 의사예요. 예, 열사와 의사의 차이를 알죠? 의사는 뭐인 사람? 무력으로 독립투쟁을 한 사람. 열사는 무저항운동으로 열사를 한 사람. 유관순 뭐라 그래요? 그리고 열사라 그래요. 그 무저항으로 나라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열사. 저항 폭력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뭐라? 의사 그래 의사. 그러니까 보세요.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안중근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의사지요. 독립 의사지요. 일본 측에서 볼 때는 매국노
오로지 매국노 왕을 또 히틀러를 죽이는 그 매국노 아닙니까? 그러기 라합도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의 뭐 어떤 대사로 알아? 나라파가 누군 여기로 와. 근데 라합의 라합의 앞에 별명이 있어요. 뭐죠? 기생이 기생. 근데 몸 팔아먹는 여자도 와라. 나라파가 먹은 여자도 와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나은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자,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는 그 다윗의 최충신이잖아요. 근데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 바세바와 행음에서 누구를 낳냐? 솔로몬을 낳아요. 솔로몬,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잠언을 저장한 그 솔로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살인하는 자예요. 또 행음한 자란 말이에요. 또 그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윤리도덕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건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무슨 족보? 멍멍이 족보다. 근데 그 후손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나라 파가는 문 여자도 와라. 시아버지하고 행만 사람도 와라. 살인자도 와라.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멍멍이 족보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16절 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면,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약혼하고 나면 절대로 그 육체적인 관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요셉과 지금 약혼한 사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런데 약혼만 한 사이에서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이 나라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돌에 맞아 마땅한 여자도 주님께 나와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이 여자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도 온전한 족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 들어온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족보와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하는 현장이란 말이죠. 18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면 성령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자, 봐봅니다. 자, 그러므로 왜 아담의 족보는 다 죽은 족보고 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왜 살아있는 족보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뭔 자라?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8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로마서, 이 말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우리가 아침마다 잠언을 통해서도 성경 뭐에 별표 주세요, 뭘 적으세요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가장 완벽한 주석서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의 해석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아담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다. 그것을 로마서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이제는 성경을 다 얼마나 잘 찾는가 몰라요. 하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던졌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딱 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한 사람 누구?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단 말이죠.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의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은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우리는 아담아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하여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도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조건은 죽은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은 살아있는 조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어디서요? 아담 안에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육체가 영원히 산단 말이 아니에요. 누구 신땡땡이처럼 영생불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는 날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볼까요?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또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정리를 내려보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공간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노아 홍수 전까지 평균 나이 912세. 자, 노아의 홍수 전까지 평균 나이 912세. 자, 즉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인간의 수명을 살펴보면 자, 아담 해놓고 930살. 아담 해놓고 930살. 창세기 5장 5절. 지금 제가 창세기 5장을 한꺼번에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다. 창세기 5장 5절. 셋 912세. 셋 912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을 읽을 때 요것만 보면 이 요것만 적어놓은 거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셋은 912세. 그러니까 그 셋은 그 평균 나이를 산 거죠. 창세기 5장 8절. 가로 열고 창세기 5장 8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어디가 나왔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5장 8절. 에노스 905살. 에노스 905살. 창세기 5장 11절. 에노스 905살. 창세기 5장 11절. 게난 910세. 게난 910세. 창세기 5장 14절. 창세기 5장 14절. 그 다음에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별표 치고 가장 오래 산. 자, 무두셀라. 자, 969살. 오래 살았죠. 창세기 5장 27절. 창세기 5장 20 창해놓고 5장 27절. 그 다음에 노아 950살. 쭉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 알아. 쭉 하다 펼치고 쭉 그래 갖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노아 954. 창세기 9장 29절. 자, 그러면 이제 노아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노아 이후 해놓고 옆에다가 노아 이후. 자, 노아의 아들이 셈이거든요. 노아 이후. 자, 얼마 나이가 어떻게 줄어드냐? 노아 이후. 자, 노아의 아들이 셈인데 셈 600세. 많이 줄어들었죠. 한 300년 줄어들어서 셈 600세. 그 다음에 셀라. 자, 셀라 433세. 셀라 433세. 벨레 239세.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239세. 벨레 239세. 아브람 갑자기 100자로 넘어가. 175세. 아브람 175세. 야곱 147세. 모세 120세. 모세 120세. 그리고 시편 90편 10절 해놓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7, 80세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그까지 적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불과 1세기도 제대로 살지 못한 우리가 지금 문화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 뭐 삼성 의료원 뭐 이런 데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뛰어난 병원과 의사가 모여 있는데 왜 우리는 1세기도 제대로 못 살까요? 그런데 예, 그때 당시에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세기를 살잖아. 10세기를.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자, 이유를 왜 우리가 수명이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왜 1000살까지 살고 지금은 100살까지밖에 100살도 못하게 사느냐? 예,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그래. 첫째는 인간이 성적으로 조숙하게 되었다는 설. 이건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설이에요. 인간이 성적으로 조숙하게 되었다는 설. 아담은 아까 130살에 누굴 낳았어요? 셋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몇 살에 태어나요? 조금 먼저 대발라진 놈들은 16살만 돼도 아기를 낳아.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성적으로 조속하게 되었다는 설. 자, 두 번째는 뭐냐? 식생활의 변화. 식생활의 변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 채소만 먹었어요. 식생활의 변화. 식생활의 변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 뭐만 먹었다? 채소. 그 노아 홍수 이후로는 이제 육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식생활의 변화. 세 번째는 자, 저는 세 번째 학설이 가장 제가 주장하는 학설인데 뭐냐면 노아 홍수 후에 윗물이 쏟아져서 원래 노아 홍수 때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항상 그 윗물을 걸쳐만 내려와. 그 바로 직사광선을 못 빼. 윗물이 쏟아져 땅으로 윗물이 쏟아져 직사광경을 직접 받음으로 수명이 짧아졌다는 설이 있다. 예, 보세요. 저는 여기에다가 제일 무게를 두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는 윗물이 있었어요.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위에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윗물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해체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온 물이 전부 땅으로 쏟아져서 예, 그 높은 산까지 전부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그때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냐? 이제 태양의 직사광경을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자, 우리 윤 지사님이 계시고 나하고 있어요. 동창인데 보세요. 윤 지사님은 직사광경을 떼기는데 학교 다닐 때는요 엄청 동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현장에서 일을 해. 그래 누가 보면 형님 아니냐, 그리고 얼굴이 시커멓고 형님 아니냐 그래. 나는 그때는 또 성숙하게 보였는데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내가 훨씬 젊어 보여.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것이 무슨 탓이다? 직사광경 탓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현장에서 일하구나, 이분은 저기 사무직이구나 우리가 보면 알아요. 시골에 농사짓는 똑같은 70분 연세 드신 노인분이라도 요리 보면 도시분들은 저분은 그래도 실내에서 일을 하고 모자도 쓰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가 사시는 분이가 저분은 도시분이구나. 시골에 받으면요 얼굴이 까맣고 빠마도 어떤 빠마만 해. 만날 동글동글한 빠마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직사광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골에서 농사짓는 보면 막 직사광경을 다 떼서 나이 많이 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줄었는가 볼 때 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보는 설은 윗물이 그냥 다 노아 홍수 시대에 다 쏟아져서 이제 직사광경을 바로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수명이 짧아지지 않았는가? 예. 그러나 여기서 실망하면 안 돼. 우리가 앞으로 7, 80년밖에 못 산다고 실망할 것이 안 돼. 왜 그러냐? 이제 그 옆에다가 이제 계속 화살표하면서 가려고 그래요. 오늘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잠수하도록 회복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자, 화살표 치고 이사야 다시 회복해놓고 옆에다가 다시 회복. 우리가 7, 80 인간의 연수가 7, 80인데 다시 회복해놓고 이사야는 4지요. 이사야 65장 20절. 이사야 65장 20절 또 하나. 이사야 65장 22절. 예, 이사야 65장 20절, 이사야 65장 22절.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자, 이사야 65장은 자, 혹시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된 줄 아세요? 몇 장으로 돼 있죠? 이사야는 몇 장으로 돼 있죠? 신구약이 몇 장으로 돼 있죠?
예, 66장으로 되겠어요. 자, 66장. 나는 참 목회를 오래 해도 될 것 같아.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일 또 잊어, 올해 또 잊어. 얼마나 좋아. 예,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는요, 신구약이 합해졌어요. 자,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예언이에요. 또 40장부터 나머지 66장은 27권이잖아요. 신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65장은 뭐냐 하면 그 65장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예표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 65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65장 2절 보래. 거기는 어디 가면 거기는 무슨 날? 하나님의 날.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죽었는데 젊다 그러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그들이 건축 가운데서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나무의 수완 같이 반대. 그러면 나무에 우리가 1000년 된 나무, 2000년 된 나무 막 그런 나무 많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나무와 같겠대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백성의 수완이 생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 나무는 몇 년도 살아요. 1000년도 살고 10,000년도 살고 20,000년도 살아요. 이와 같이 우리 생명이 영원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너희가 그 나무와 같이 1000년 만년 사는 그 나무와 같이 영원히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자 이제 보세요. 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수같이 많아지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딱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하늘과 그 옆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사야 65장 22절 옆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죽었다 오늘 우리 족바 한들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쭉 적어 놓으시면 돼요. 로마서 6장 2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5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마지막 로마서 10장 13절. 자, 어떻게 지금 제가 창세기 5장을 전개시키는 줄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연수가 1000년 살다가 쭉 이제 해서 인간의 연수가 이제 7, 80년까지 낮아졌어. 그런데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너희의 연수가 너희 수명이 이제 나무와 같이 영원토록 장수하겠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가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로마서 아까 3장 10절부터 12절 볼까요? 자, 기록된 바.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로마서에 쭉 찾고 가볼게요. 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떤 방법이 뭐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구하는 사람도 없어. 그럼 누가 찾아와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던 것처럼 또 우리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누구예요? 삭개오야 하면서 삭개오를 찾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던 것처럼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분이 찾아와야 돼. 구원은 그분의 찾아오심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첫째로 할 일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예.
그리고 3장 23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자, 조금 넘겨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면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루지 못합니다. 예,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누구에게도 도망가야 되겠구나.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도망가는 것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창세기 5장을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려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죄였구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만이 내한테 생명이 임하구나. 예, 지금 마태복음 1장으로 달려가는 길을 지금 중간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을 마태복음 1장 안으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난 줄 알아.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내 오단대로 살다가 딱 죽어보면 끝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거예요. 왜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정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심판이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죽는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그 심판을 알게 돼요.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왜 심판이 있다냐? 이 세상 끝나면 끝이지. 예. 그런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아주 뜨거운 그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35절 볼까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자, 히브리서 3장 15절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자,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복음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은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너희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너희에게는 불타는 경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을까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복음이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복음을 듣거든, 서머나교회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내려왔을 때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면 아멘으로 순종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자, 이제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만이 비로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구나.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 자라면요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돼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 자만이.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냐? 로마서 10장 13절, 이제 마지막 로마서 10장 13절에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끌고 온지 알죠? 창세기 5장 그 죽음의 역사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생명의 역사까지 끌고 오려는 그 전개를 지금 순서대로 쭉 기록했단 말이죠. 예, 이걸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렇구나, 우리는 다 죽는 아담의 계보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갔을까? 이걸 쭉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유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끝내도 되는데 조금 한 10분만 더 하려고 그래요. 자, 19절 볼까요? 창세기 5장 19절. 자, 5장 19절. 창세기 5장 19절.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에녹은요. 자,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면, 에녹의 뜻은요, 옆에다 이렇게 적어도 헌신된 자, 시작하는 자. 헌신된 자, 시작하는 자. 자,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간 인물이 두 분 있죠? 엘리야하고 바로 에녹이에요. 자, 에녹은 헌신된 자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늘 헌신자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의 뜻은 헌신된 자, 시작한 자. 예, 하나님과 동행하여 구원을 받은 자 에녹이에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에녹과 무두셀라예요. 자,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근데 무두셀라의 뜻은 창 던지는 자예요. 창 던지는 자. 창 던지는 자.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난 그때에 노아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에녹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의 뜻은 뭐냐? 창 던지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무슨 심판? 노아 홍수를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늘 무두셀라를 놓고 제가 언제 죽지? 제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래서 창 던지는 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 심판이 시작된다는 뜻이 바로 이 무두셀라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예,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어디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에녹을 통해서. 에녹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데 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이야기 없던데요.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하면 가장 완벽하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유다서 자 1장 14절부터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자,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나와 있어요. 1장 14절부터 15절. 자, 보세요. 자,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에게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예언을 했냐?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 그 무두셀라가 죽으면 노아의 심판이 시작되겠다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을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은 것을 탄식했다 그래요. 마음으로 한탄했다 그래요. 왜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 한 사람만 구원을. 노아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노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인생받은 인생이었어요? 미친놈 또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비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노아 방주를 배를 본 적도 없어. 비를 본 적도 없고 배를 본 적도 없는데 저 산꼭대기에다가 마르케는 학자들마다 틀린데 80년에서 120년 사이로 봤거든요. 그 노아 홍수를 그 방주를 만든 걸 80년에서 한 120년 정도 봐요. 근데 혼자 가서 만들었냐? 세 아들을 데리고 가요. 마누라 데리고 가. 그걸 만들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노아 홍수가 났을 때 그 방주 안에서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줬어요. 그 먹을 것도 네가 농사 지어서 넣으라 그랬어요. 농사 다 지어갖고 식량 다 준비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 짐승들 그 식량, 본인이 먹을 식량 다 준비해서 그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고 부를까요? 저 바보, 저 또라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저게 돈이 되냐 밥이 되냐, 이 미친놈아. 나도 우리 친구 어머니한테 들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 어머니한테 그 말을, 이 미친놈아. 근데 사업이나 이거 돈이나 잘 벌지 이게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노아 방주 짓고 있는, 산꼭대기에 방주 짓고 있는 것이 그 미친 짓으로 보였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해요? 그들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께서 선언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미친 건 미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 예수님을 위해 전도한다,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 미친 짓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을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건한 자고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자를 경건하지 않아서 노아 홍수로서 심판하겠다고 미리 에녹에게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눅눅한 일이 아니에요. 눅눅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도요 그러더라고. 돈 많이 벌어서 집 산다 그러면 돈 천만에서 보태주면 우리 아빠 좋은 아빠, 목사 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야 입으로만 축한다 그러면 티티바리. 자식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눅눅하지가 않아. 그냥 예수님처럼 바보 예수님이 그냥 바보의 모습으로, 예? 또 멸시천재 조롱받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일생의 모습이 그래요. 예, 에녹과 같이 365년밖에 못 살고 비명행사 하다가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아벨처럼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 오늘 보면은 노아와 같이 산꼭대기에서 배만 찢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늘 조롱받고 손가락 받았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왜 요즘 같은데 무슨 전도가 된다고 처치 커밍데이를 하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쭈쭈쭈 아이고 그게 되겠냐? 정말로 여러분 안 된다는 조건을 찾으면요 널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러면 말씀을 안 들으러 올 조건을 찾으면요 얼마나 많을까요? 윤 지사님 아이고 오늘 피곤해. 오늘 그냥 너무 힘들게 일했다. 아니 그러면 안 올 수 있어요. 아니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은 무슨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아멘.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은요 늘 피곤하다, 지친다, 안 된다, 그게 되겠냐. 여러분 그래서 전도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열고 선포하면 하나님 되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입을 열어서 초청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인혁이 안 믿으면 누가 손해예요? 인혁이 손대예요. 우리는 그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만 우리의 역할이에요. 안 하면 본인 소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걸 놓고 정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 심령 속에 믿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22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24절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23절에 뭐 365년을 살았어요. 예, 비명행사의 모습으로 객사의 모습으로 살았죠. 그렇지만 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입니다. 예, 27절 볼까요? 자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누가요? 무두셀라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969세를 살게 했을까요? 왜 최고로 오래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창을 던지고 싶었을까요? 창을 거두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구원이고 영생이지 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회개하고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969살 최고로 오래 살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돌아올다 안 돌아왔다. 아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살면 살수록 죄만 지어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죄만 많이. 365년을 산 에녹은 죄를 더 적게 지었어요. 차라리 빨리 죽으면 죄가 그만큼 죄를 안 짓는데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땅에 오래 살면 오래 살도 지은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 말이에요. 969살을 기다려주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더만 아무도 기다린 자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했다. 노아는 안식이란 뜻이에요. 노아 뜻 안식. 안식이 무슨 뜻일까요? 죄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겠다는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안식. 그럼 뭐예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이 다음 주 금요일 날 할 내용인데 방주 안에 들어온 8 식구만 구원을 받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럼 오늘날 교회에 나왔다 해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는 의미예요. 적어요. 여러분 영국이요 기독교 국가예요. 교회 처음 개혁교회 처음 태동을 하게 된 게 영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 인구의 10%밖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10% 중에서도 1%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래요. 1%만.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140년도 안 됐는데 한번 꽃도 못 피워보고 다 지게 생겼어요. 아니 목사님 꽃 피웠잖아요. 조 땡땡이 목사님은 그래서 그렇게 대형교회를 위해서 다 꽃을 피우고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인데 꽃을 못 피웠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숫자만 엄청 많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심어졌냐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뭔지 진짜 복음이 뭔지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그들이 진짜 알았냐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몰려왔을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수 앞에 가면 병도 나을까봐. 예수 앞에 가면 부자가 될까봐. 그렇게 저급한 기독교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이제 그 진짜 기독교가 뭔지 한번 배우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이미 한국교회는 다 쇠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때 처치 커밍데이를 위해서 죽은 영혼들을 전도한다? 여러분 서문화교회는요 역행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럴 때 아니오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해야 되고 예라고 대답할 때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지금 우리는 숫자를 떠나서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다녀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게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요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요 갈망하고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오후에도 듣고 때 듣고 또 듣고 밴드에 들어가서 읽고 성경도 읽고 그런 마음이요 절로 생겨요. 아멘. 말씀에 갈급함이 생기거든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러분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죽어요. 옆에다가 이사야 40장 6절부터 9절 이사야 40장 6절부터 9절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 자 인생은 죽는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9절,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40장 6절.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유대인 땅에 가면요, 그 따뜻한 바람이 한번 딱 불면요, 꽃들이 일체에 다 시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들어요. 여러분 육체를 보십시오. 지금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왜? 풀은 시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씨는 영원하지도 않은 이 육체에다가 집중하고 살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9절까지 왔을 때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한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입을 것이요 그것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느니라. 보세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옷과 같이 다 낡아진다. 영원한 것은 그 말씀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인생은 죽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인생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6장에 방주가 예비되어 있어요. 이런 자에게 방주. 여러분 그러면 노아는요,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노아는 뭘 짓고 있어요? 방주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은 뭘 지었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또 방주는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아요. 두 가지 의미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노아는 뭘 준비했다? 방주를 준비했다. 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누구도 우리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 노아를 설교하면서 누가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모든 설교는 다 예수님으로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2절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그럼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네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첫째,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 성도는 이 땅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도는 이 땅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 신앙은 뭐냐?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를 모른다는 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 땅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주신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주신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성도는 이 땅에서 죽는 모습, 객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땅에서 죽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죽는 모습으로 보여요. 죽는 모습, 객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화려한 모습으로.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를 잊으면 안 돼요. 선악과 나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만큼 좋아 보이지만 생명나무는요,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성도는 이 땅에서 죽는 모습, 객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통해서 창세기 50장까지를 온전히 다 마스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